여러분, 사람들이 소유가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고 일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건강. 그렇지만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서 마르고 소유는 낡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속에 허무하고 답답하고 낙심이라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 어떡하지?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낙심이라는 단어를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낙심하느냐? 우리의 그 사람이 낡아지기 때문에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낙심은 희망과 자신감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텅 빈 그런 모습이 바로 낙심이라 그래요. 이 헬라어의 낙심은 무가치하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용기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내 삶이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야, 나는 바보 아니야, 이거.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낙심하죠? 우리의 그 사람이 낡아지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점점 사라져 갈 때 우리는 낙심이 돼요. 여러분, 12월 이제 기업에 또 직장에 있는 이 인사 시즌이지 않습니까? 인사 이동하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12월부터 1월, 2월 이렇게. 그 대기업의, 우리나라 그 대기업의 임원들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임원은 별이라 하더라고요. 별 달았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데 겉으로 보기는 그런데 그분들이 임기가 1년이래요. 1년마다 계속 계약을 한답니다. 근데 옆날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를 떠나는 거예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있는 꽂힌 그 임원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 내 마음에 허무함과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들,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흔들흔들하고 부도나기 직전이고 이럴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들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갈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되죠. 우리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가지고 있는 집이 넘어가고 집에 있는 가지도구에 빨간 딱지들이 붙고 차압이 되고 이제 빈몸으로 나와야 될 그럴 때가 있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사라져 갈 때 이렇게 낙심하게 돼요. 우리 몸, 현대인들의 가장 관심사 건강인데 이 건강이 서서히 나빠질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거울을 보면 그렇게 팽팽하던 내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머리에 희끗희끗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낙심이 찾아오죠. 이야,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에 그 뉴스가 떴는데 보니까 대우의 김우중 회장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한때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가슴에 불을 질렀던 그 어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은 거예요. 그가 이루어놓는 모든 업적도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 사라져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고향에만 가면, 어린 시절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에만 가면 제 어린 시절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시골 초등학교에 가보면 또 어릴 다녔던 그 교회 가보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천진난만에 있던 풋풋한 내 어린 시절의 그 방성일, 그 성일이는 없어요. 이제는 중년이 넘어서서 노년으로 접어든 내가 거기 또 있고 그 새파란 천진난만에 있던 꿈 많던 그 어린
아이는 없어졌어요. 이런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다 사라져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말로 새로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낡아진대요. 옛날 시기에는 후패하나 그랬어요. 점점 약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소유들,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까? 저는 미국에 11년을 살면서 한국에 손님이 오면 가끔 이렇게 모시고 이제 라스베가스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5번 정도 제가 아마 기억이 한 5번, 6번 갔는 것 같아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카지노 생각나지 않습니까? 도박장이다. 근데 더 이상 라스베가스는 도박의 도시는 아닙니다. 관광 도시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한 번 정도로 가서 보는 게 좋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 인간시장 같은 곳,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거든요. 근데 그 라스베가스에 가면 이제 카지노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카지노에 꼭 가서 한 번씩 이렇게 해봐요. 동전 넣고 한번 땡겨봐요. 그게 몇 개만 넣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재미 붙으면 큰일 나고, 넣어서 땡겼는데 뭐 뚫어졌다, 좋은 건데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시험이야. 큰 시험이야. 차라리 다 잃었으면 처음부터 나왔는데 좀 땄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본전 다 잃어버린다고. 근데 그 카지노 안에는 없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계가 없어요. 시계. 거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여러분, 시계와 거울과 창문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도구들이에요. 시계 벌써 이렇게 됐구나. 자기를 보게 돼요. 거울 보면서 자기를 알게 돼요. 창문을 보면서 바깥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카지노에서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열심히 너 도박이나 해라. 그래서 시계와 거울과 창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이 3가지 거울과 시계와 창문은 다 벽에 이렇게 붙어있다. 벽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생이란 벽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사는 사람이랍니다.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허겁지겁 살아가게 되면은 마침내 어떤 인생의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고 사는 사람인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다 보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죠. 기도문 속에서,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2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지혜로운 기도예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인생 다 보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인생 다 보낸 사람 많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은 구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병. 중한 병에 들을수록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해요. 근데 모든 몸에 병든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이 병에서 낫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병 낫고 안 낫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오늘 약을 먹고 의사의 치료를 받고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병 낫고 안 낫고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도 내가 할 수 없는 일, 살고 죽는 일에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큰 고난이라는 일들이 우리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요, 그 문제는 내 문제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옮겨버리면은 그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가면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몫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또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중요한 일, 바쁜 일, 이게 섞여 살거든요. 우리 삶이 섞여 있어요. 근데 주로 사람들은 바쁜 일 위주로 살아가요. 급하게 눈앞에 있는 일, 이 위주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하게 돼요. 인생 끝날에 내 인생 잘못 살았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말은 바쁜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일과 바쁜 일을 구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쁜 일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일을 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에 그 사람, 속사람, 이 두 개를 구별해서요. 그 사람과 속사람, 똑같은 나지만, 그 사람도 속사람 다 나지만은 그 사람과 속사람을 구별했어요.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했어요. 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딱 구별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과 바쁜 일도 구별했어요. 이 사람은 언제나 바쁜 일 중심으로 살지 않고 중요한 일 중심으로 살았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인생을 걸은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은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자기의 고백이거든요. 바울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요. 이 고린도후서 읽을 그때쯤에 나이는 굉장히 이제 노인이 되어 있어요. 몸이 굉장히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요. 그 사람이 후패됐어요. 낡아졌어요. 거기다가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표현을 하면 가시에, 몸에 가시라 그래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이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은 늙은 몸이지만 거기다가 병까지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바울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 병을 고쳤거든요. 바울이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정작 자기 몸에 있는 병은 못 고쳤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대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내게 있는 이 병이 떠나가기를 3번 죽게 간구했대요. 그런데 응답이 뭐라고 왔느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응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말이 뭐죠? 좋은 표현을 썼지만은 있는 그대로 말하면은, 야, 너 병 가진 채로 살아, 이런 얘기예요.
너 병든 채로 살아.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에게 몸이 아파서 병 고쳐달라는 하나님이 야, 너 병 있는 대로 살아. 너 그게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같으면 굉장히 낙심하겠지만 바울은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약할 때 너는 강하니까 병 있는 채 살아라 그렇게 말하네. 그래서 자기는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차피 우리의 그 사람은 이 몸, 이 소유들 모든 가진 것들은 세월이 가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지고 없어져 가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사는 낡아져 가고 없어져 가는 이런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날로 새로운 속 사람에 관심을 두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았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것과 바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두 가지만 중요한 일과 바쁜 일을 구별할 줄 알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섞어놓고 정신없이 살거든요. 근데 딱 구분하고 살면은요 굉장히 여유롭고 내 삶의 끝자락에 와도 나 잘못 살아서 나 바보처럼 그 소리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한 일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주께 맡겼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서울의 어느 응급실, 종합병원 응급실에 신사가 한 사람 실려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신한 사람을 싣고 왔어요. 의료진이 달려들어서 심폐소생술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링거를 꼽고 그 사람에게 조치를 하려고 링거를 꼽고 손목을 딱 잡았는데 의사가 이 사람의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더래요. 이게 뭐하니까 손을 이렇게 펴보니까 화투 두 장이 툭 떨어지다. 화투 두 장. 그걸 보던 의사가 툭 보다가 광땡이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땡이 알아요? 3하고 8하고 광이 두 개 툭 떨어지더래요. 이 사람이 지난 밤에 노름하다가 돈 따이다가 막판에 38 광땡이 잡았어. 딱 보니까 38 광땡이야. 판돈 다 질 거야. 기절해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 병원에 실려왔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볼 때 너무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38 광땡이 쥐고 있어. 여러분들 손에 뭐 쥐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식을 쥐고 자식이. 이 자식이 내 인생 전부라는 거예요. 38 광땡이는 그 뭐가 달라요? 명예, 권력, 돈, 이게 다라고 평생을 이거 쥐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소유는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질 것을 왜 이렇게 쥐고 신경을 쓰고 사느냐 거죠. 여러분 손에 뭘 쥐고 있습니까? 시편 3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살아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다. 이 말씀하면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요 그림자처럼 난 그림자. 바쁘게 막 얼마나 바쁘다. 뭘로 다니까? 헛된 일로 그렇게 바쁘대. 헛된 일로 마지막에 가면 아무것도 아는 일. 그리고 재물을 쌓아. 재물을 이 산불광땡이 쌓아. 이거 그런데 누가 취할는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 다 사라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눈에 보이는 거기에 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이에요. 금방 사라져갑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나라의 한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사람이 쓴 책,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다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근데 이 로버트 키요사키 이분이 그분의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단어 하나가 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오늘이 내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내가 이렇게 이 한날, 이 살아있는 오늘 이 한날, 이 삶이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릅니다. 이 날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이 오늘을 우리가 잘 살면, 이 오늘을 멋지게 만들어내면 내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는데, 이 오늘 한날 가지고 내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오늘 한날을 어떻게 하면 멋진 날이 될까? 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중요한 씨앗이 될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오늘 한날 우선순위에, 이 오늘 한날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날은 여러분 성공한 날입니다. 그러나 그 한날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떤 것을 모았다 잡았다 할지라도 그날은 성공한 날이 아니에요.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 말을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first dream, 내 삶의 꿈의 가장 첫 번째, 이 한날의 가장 첫 번째가 예수님이 될 때 내 인생은 정말 잘 살았다, 이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소유는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빛나고 내 소유는 다 사라져가도 내 속의 믿음은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이 소유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 내 속에 빛나는 그 믿음, 이 믿음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계속 변해가요. 그래도 우리의 속사람은 세월이 가면서 늘 강건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연걸어가는 곡식같이 속이 착 차가는 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가고 내 믿음이 빛나게 되고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원하신 주님 바라보며 사도 바울같이 내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는 주님 면류관을 준비됐다, 너무 기뻐하면서 내 인생 잘못 살았네 그런 생각하지 않고 난 바보처럼 살았다 그런 말 전혀 하지 않는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속에 빛나는 그 믿음,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가는 그것, 소유는 낡아져도 내 속사람,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빛이 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